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집에서 신중, 경건, 분별, 자스련 이와 함께 여인과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하룻밤을 묵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와보니까 너무나 풍성한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말합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이처럼 만찬을 준비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였더니 준비한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감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천국으로 여행하는 자들 위하여 그분께서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는 2층 방에 올라가니까 평화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이렇게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길을 떠나려고 하는데 신중, 경건, 분별, 자스련의 여인이 달려와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합니다. 꼭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하룻밤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내일은 저 담 너머 아름다운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또 포도원과 그리고 풍성한 귀한 샘이 물이 흐르는 귀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을 내일 꼭 들려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임마누엘 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 내가 꼭 가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임마누엘에 그런 거 다 둘러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는 거기에 있는 다가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는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에게까지 와서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길을 출발을 합니다. 전로역정 24번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금년이 벌써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류가 막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물가들이 각 나라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지금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게 살아가는지. 어떤 분은 말합니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세상에 너무 금리가 올라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월급을 받는데 그 300만 원 이자로 다 빠져나간답니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가운데서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고 말합니다. 은행에서는 명예퇴직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취업 문이 얼마나 좁아지고 정말로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만 힘든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힘들게 다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내게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길을 인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한 이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할렐루야. 이 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도, 위기를 당하도, 역경을 당하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근데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엄마가 결혼을 해서 아버지의 정자가 정말로 어머니의 난자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낳았다고요? 처녀가 낳았대요. 처녀가 낳았대요. 처녀가 아기를 어떻게 낳을 수가 있습니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로 잉태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이 그 여인의 속에 들어가서 임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한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힌두교의 본산인 인도에서 그곳에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힌두교의 성녀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그에 가까이 지나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친하게 지났어요. 그래서 이 성녀와 함께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개미집을 이렇게 발라버린 거예요. 개미집에 있으니까 개미가 여러 마리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너무 놀라니까 성자가 어찌할 바를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말이야 살생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이 하니까 개미굴을 쳐다보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니 저가 내가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길을 가다가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참 개미줄을 쳐다보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앞으로 다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사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를 보니까 그렇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징계하지만 선지자를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사 주셨으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고 또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러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위험에서 어려움에서 빠진 사람을 구하다는 뜻이 있고 인류를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한다는, 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신앙을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왜 죽음이 사람을 찾아온지 아십니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게 되었던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잠을 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의 불안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긴 자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사망을 이긴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망을 이긴 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부활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신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말합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을 만합니까? 하루에도 조속으로 바뀌는 생각이 바뀌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는 것입니다. 나도 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믿어도 됩니다. 나는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내 미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저주받게 받을 수밖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그분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위기에서 건져주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막혀있던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이 들어도 위기를 당해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십니까? 그 이름만 부르면 누가 마귀가 벌벌벌 떱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한 절씩 교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식구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할렐루야. 아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세상에 옥문이 열려버립니다. 묶여있던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고 자살하려고 하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진짜 등불을 켜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너무 놀라운 간수성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 말입니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환경을 명령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죄상을 받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예수의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의 그 이름을 잘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습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염려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불안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축복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살면은 걱정할 일이 없어지고 염려할 일이 사라집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축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들 절대 혼자 오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 여러분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 보십시오.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사람씩 데려오면 선물을 10개 줍니다. 이 선물을 다 여러분 받아가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귀한 축복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 혼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도 사라져요. 그런데 내한테 준 축복을 내가 자꾸 나누면 내한테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임마누엘 된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다 소유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